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무척 춥고 쌀쌀해도 우리의 마음의 포근함과 따뜻함으로 늘 함께 계셔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과 건강과 또 복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2절 4절 2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보니까 누림이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도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생명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본질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말하면 뭐 의학적으로 보면 뭐 심장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죠.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생명을 다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생명이 심장이 꿈틀꿈틀 거린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죠. 자, 이건 의학적인 거고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그러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심장이 있어도 꿈틀거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꿈틀대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무엇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비인 마귀가 있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자녀니까 조종하고 무엇을 가지고? 신앙과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조회, 나타난 바 됐다. 우리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그런 가치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난 바 됐냐면 이제 생명이 나타났다고 이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 이 조회가 나타난 바 됐다. 자,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라는 것에는 이 생명이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읽을 때 그냥 본문을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나타난 바 됐지? 누가 나타난 바 됐지? 그러니까 이런 육하 원칙을 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에서 그것을 변화법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가?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 됐다. 그럼 우리는 다 성육신 됐구나. 그리스도가 예수로 되셨구나. 성탄하셨구나. 성탄. 그래서 성탄절, 12월달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날이 부활절이고. 그러면 자,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나타나셨느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왜 나타나셨어요?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 보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질문만 던지지 않고 답까지 원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하겠지만 더더욱 감동이 됐던 것은 이거에 나타난 바 됐다. 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거예요.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문장 그대로 그냥 문체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께서 예수 되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시면 성육신 하셨구나. 근데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왜?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난 바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사랑이시다. 아가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은 나타난 바 된 사랑이다. 성령님은 증거하는 사랑이다. 증거하시는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본질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목사고 장로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 삶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했지만 율법 안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나타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2절 거기 보면 나타난 바 됐다. 이 영원한 생명을,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뒤로 넘어가 보면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생명이 있다.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생명이 없다. 생명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아까 뭐 질문하듯이 성경을 좀 보라고 했는데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된다? 아들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구나를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한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는 거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잘하는 말씀. 16장 2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서 본문에 보면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16장 16절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인용해서 봤죠. 마르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봤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뭐 이런 엄청난 극찬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뭐 베드로 인간 베드로에게 한 거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이 무엇이고 이것이 누구에게 말한다?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아직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물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 20절 16장 16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20절을 가볍게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본문에도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그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꾸짖죠. 이건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율법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처럼 그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와야 돼요. 따라가야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고. 뭘 인정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의역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자녀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종로로 하는 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게 죄구나. 그게 그래서 죄의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단톡방에 글을 썼지만 육체와 육신에 대해서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 소마를 말하는 거예요. 소마. 그러니까 소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육체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될 게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 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육신은 결국 본능적 욕구, 본능적 욕구 다 맞습니다. 소마는 지정의, 내 자아의지 감정 이런 것들. 자, 목사님 십자가에서 육체를 못 박는데 뭐예요? 내 생각과 자아의지의 간지노인 누구에게 지배를 바꾸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 카르디아 레고라는 이 마음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이거를 못 박아야지만 공허한 상태, 빈 상태가 돼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고 이 사단이 떠나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심판이라 하면 사단이 멸함을 받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내 지정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멸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단회적. 맨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을 썼을 때 여러분이 그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제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 글을 쓸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내 지정의가 십자가에 못 박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맨날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정의는 한 번 못 박으면 게임 끝이에요. 사단이 떠나갔는데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이거 확신 없으면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율법적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 내 안에 사단이 주인이다.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떠나가야 돼요. 얘가.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리 다시 로하흐 호흡 영이죠. 호흡. 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생명이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육체를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뇌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 사람은 육체를 한번 못 박은 이제 육체 얘기는 하면 안 돼. 이 사람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이런 날이 오겠죠. 뭐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런 날이 오기는 뭐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안 되지. 목사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이거는 정말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느꼈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바뀐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알아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여기에 지배를 안 받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 줄 알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감동대로 살라. 내 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좀 그렇게 좀 살라. 근데 내 생각이 늘 앞서. 내 가치관이 앞서. 내 것이 옳아 맨날. 그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 내 감정. 자,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육체와 육신 이 구분이 반드시 돼야 돼요. 사단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사실은. 오늘 사실은 요한일서 말씀 이 말씀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데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럼 목사님 지정을 못 박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관계벽 속에 살아가는데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돼.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뭐 개그 프로에 보면 바보들 나오잖아요. 영구도 나오고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히히 웃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바보 같죠?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비다 막 이렇게까지 막 하고 깊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근데 그 뒤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거역하는 고백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생각하지 말아줘. 제발 좀.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는 사람 이거 좀 하지 마. 생각은 누가? 사탄이 준다. 가룟 유다 마음에 무엇을 불어넣은 성경으로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생각은 사단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유다야.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네가 은삼전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 그분이 아예 안 돌아가시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맞는, 현상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다?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사단이 말한 게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 안 죽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리를 거셨는데 사단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죽어요. 안 죽어. 아, 그렇지. 당연하지. 하고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봤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대했죠. 안 죽지, 당연히. 안 죽지.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돈을 버린단 말이에요. 돈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었으면 그거 가지도 않고 그거 룰루랄라 잘 살겠죠. 결국 사단은 뭐냐? 생각을 불어넣는 요 안에서 생각.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감동 따라 사는다 그러잖아요. 감동. 이모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오느냐. 물론 이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늘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감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감동이. 안 오면 이상한 거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거는요, 경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연목사처럼 살라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감동대로 사는 거야. 뭐에 깨달았는지 이렇게. 육체와 육신. 그래요. 육체는 우리가 이례적인 건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 이건 날마다 십자가를 지내요, 날마다.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옛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이 드러나고, 때로는 막 시비도 걸고, 화도 나고, 화 내고 살려니까요. 숨기지 말고, 괜히 막 절제하고 막 그러지 말고, 화 나면 화 내고 살아요. 그게 맞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시 좀 내고 살고 그러면 되지. 짜증 좀 내면 내면 되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부터 오는 지정의의 지배를 받아서 오는 것하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게 여러분 다릅니다. 같은 것들 달라요. 이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다? 감동이 와요. 내가 분명히 육신적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야, 연목사, 너 그러면 돼? 이게 와요. 근데 육체는 그런 거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와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줬는데 뭐 오고자 하시고 할 게 없어. 근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반드시 이게 옵니다. 이것도 경험해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메타노예요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막 울며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운데 살아도. 그런데 우리는 이 감동이 있을 때 돌이키는 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회개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열매, 합당한 열매. 이게 성경인데 너무 재미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얘기해 주지 않죠, 이거. 이것도 정말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데 육신은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거다. 자, 사도 요한이,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사도 요한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제가 아까 그 영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5장을 봤는데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어떤 거다? 영원한 거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고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이 지구 종말이 와도 영원한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끄럽게 살고 연약하게 살니까 너 끝. 야 거기까지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끝.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호라오. 자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본 거예요. 우리 1장에서는 먼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다 해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 나눔 이것에 대해서 1장 1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장 1장 2절에서는 들은 게 먼저 나오지 않고 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보면 성경이 너무 신묘막측해요. 맞아떨어져 성경은. 자, 나타난 바 됐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나타난 바 됐으니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나타난 바 됐으니까. 뭐 들을 필요가 없어. 나타난 바 되는 거야 이제. 이 자체가 듣는 거기도 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보았고 요한 사도가 누구에게?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과 여러분과 저죠. 보았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던 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보았고 이제 그분 예수님을 보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았고예요. 보았고. 남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여기 보면 증언하여 여기 제가 페이퍼에도 2번에 보면은 3번에 보면 증언과 전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증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현실 나타난 그 현상인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르티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그것을 이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공포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 이따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찬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확실하고 이걸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렇죠. 제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가 되셨구나. 성경 2절은 역설적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고 제자들도 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바울사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요한사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증언이고 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뭘 전해요? 교회를 전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전하고 우리는 뭘 전해요? 교원 목사님 얘기하고
교회 프로그램 얘기하고 시스템 이야기하고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돕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데 있으면 막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맞아요. 좋은 교회. 선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 선한 것은 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자, 나타난 바 된지라가 두 번 나온 거죠. 생명이 나타난 바 됐다. 자, 누구에게 나타난 바 됐느냐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됐는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번과 2번이 있다. 1번. 율법 안에 사는 사람. 세상 사람 자연인 말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말고 절에 다니는 사람 말고 이게 이제 세상에는 자연이 있고 율법 안에 사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자, 율법 안에 사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생명을 가진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맞겠네.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도 이런 사람인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이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다는데 1번 이 사람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냥 율법 안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 싹수가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안에 살아도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성령이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의 때 애트 그 타이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구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율법 안에 사도 이런 사람. 근데 율법 안에 사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그런데 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때가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그리고 우리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지는 사람. 이 사람은 저도 안 되고 소용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 이제 이게 십자가에서 이 육체를 이제 없애지잖아요. 이 육체가. 그러면서 아직은 본능적 욕구, 뭐 때문에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아파르, 그러니까 이 먼지. 요것 때문에 요게 그거니까요. 이게 본능. 요게 육신이에요. 요거. 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요 육체는 요거예요. 요거 사단. 얘는 반드시 단회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고 얘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육신인 거예요. 사르크스. 얘는 소마고. 그래서 이 사르크스 때문에 날마다 얘는 그래도 이 육신은 하나님이 얘를 안 본다니까 하나님 뭘 봐요? 하나님은 요걸 보시잖아요. 요거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요것만 보시지 요건 안 보셔요. 요건 누가 봐요? 우리 안에 요 그리스도가 요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은 요거만 보신다니까. 하나님 만약 이게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살겠어요? 이 세상 겁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느 날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이미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가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율법 안에 살다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받고 내 육체를 못 받고 육신 가운데 사는 자, 이러다가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울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자, 자, 3절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호라오. 자,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요, 이제는. 이분이 먼저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1절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셔요. 무슨 말을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이 얘기밖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들었어요. 너희에게 전함은 이제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페이퍼 할 때 잠깐 언급할게요. 페이퍼 잠깐만 해야 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 왜 전하느냐? 사귐이 있게 하려고. 코이노니아. 빌립보서 3장 보면 3장 10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게 보면 앞에부터 다 보면 좋긴 하지만 시간상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여기 보면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엇에 참여하냐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기니까 그냥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게 뭐예요? 자기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넘어가 보면,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사귐이라는 건 뭐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영적 교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라는 건 메타, 그러니까 함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해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에 참여해야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메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얘는 율법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이 사람은 메타할 수 없는 거야.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리냐면 이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똑같이 율법 안에 있는 것 같죠? 달라요. 똑같이 교회 다니죠? 달라요. 누림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거 뭐 더 설명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에 대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예정된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생명이 결국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셨고 그분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늘 하셨고 증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고 코이노니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림이 된다 얘기가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뒤에 말씀 있잖아요. 뭐 내 다음 주부터 5절부터 다 똑같은 얘기. 요한 1서 끝나고 2서하고 또 이제 3서까지 할 텐데 다 똑같은 이야기. 요한복음 또 할 텐데 또 다 똑같은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성경은 말하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결국 뭐다?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해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코이노니아고 이제 메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페이퍼 잠깐 5분에 10분만 한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율법적 신앙이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율법 안에서의 신앙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